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러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어제 본문에서 그는 절망의 수렁의 밑바닥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4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물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처한 현실이 이 하나님의 본심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완전히 빗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42절 이후 말씀에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결국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눈물병이 가득 찰 때까지, 이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온갖 질문만 늘어놓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되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한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 때문에 정작 기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기도하다가 맙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오늘 이 말씀의 한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범죄함과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조차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다시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51절을 보면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 대부분의 건장한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성에 남아있는 자들의 대부분은 연약한 여자들이었을 것이며 그들의 상황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고 그의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한 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 역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기도하지만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종교적으로 중요한 행위 중 하나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그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무감각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온 땅과 일방의 수많은 고통하는 영혼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며 왜 저렇게 살까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럴듯한 모습, 그럴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외적인 어떤 모습만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멀어져서 그들의 영혼에 고통하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멀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우리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의 영혼들의 참상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영혼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서 우리 또한 함께 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그 상한 심령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상한 심령으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병이 가득 찰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온 땅 갈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새벽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은 기도해도 자꾸 눈물이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90이 다 돼 가시는데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될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 앞 세대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앞 세대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눈물이 말라가는 모습 때문에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안락한 세상에 취하여서 우리가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상한 심령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함께 고통하며 단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